오늘 저는 이제 요한복음 강의 32번째 시간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한 명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정말 그거보다 더 귀한 정말 생명 되신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힘이 나고 든든하고 아름다운 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참호 속에서 폭탄이 치는 그 바닷속에서, 폭풍이 치는 바닷속에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더 귀한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그 사실만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키운 자녀들이 소중하다는 소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들은 그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다 보면서 본인들이 비록 엄마 아빠, 육체적인 엄마 아빠가 그 옆에 같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떨어져도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기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 기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계신 우리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 청년부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모든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두 가지 소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제가 우리 킨자닌 교회에 부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딱 들으시고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어드바이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서 어떻게 사역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특별히 말씀을 안 하시고 가면 잘할 건데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막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 끝나기 전에 한마디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그랬더니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기도의 팀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부임할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미 기도회도 있고 기도 모임도 있고 이런저런 팀들도 다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예 맞습니다 하면서 뒤에 이렇게 흐리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모임을 한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팀에, 내가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 있고 내가 기도 팀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모임과 팀과 시간은 다 있을 수 있지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는 사실상 따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세상에 여러분 가장 쉬운 말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기 제일 쉽고 간편한 말이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예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로서 제일 하기 쉬운 말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성도들끼리도 집사님 오늘 좋은 일 만나셨나요? 집사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하면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쉽지 않고, 내가 내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를 잘 못하는 이 시기에 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야말로 사실상 넌센스요, 쉽지 않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만큼 대단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부터 19절까지는 자기의 직계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는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세 복음서에는 겟셋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겟셋만의 기도가 없는 대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전을 지나서 그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 이제 감람산으로 가셔
이제는 주님의 체포되시는 그 순간까지 그 골짜기에 있었던 그 순간에 제자들 앞에서 어쩌면 제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기도하는 이 장면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정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프루브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으시고 살으신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말보다 여러분 더 신이 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두 가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의 소원,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주님이 내가 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비옵나니 하나님 내가 비옵나니,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세워질 교회, 2000년 동안 세워질 그 모든 교회들 위해 함께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이 소원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영적인 기도의 소원, 또 한 가지는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이고 프랙티컬한 주님의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주님의 두 가지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면 세상에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소원하시면서 제발 빕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빕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사랑하는 제자들, 내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저는 우리 킨자님교회 여기 계신 모든 우리 1층과 2층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그거보다 더 감사하고 그거보다 더 찬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원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영적인 아주 스피리추얼한 그 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놀라셨어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믿으니까 앉아있지. 아니, 이게 추운 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여기 앉아있지. 내가 예수도 안 믿는데 내가 왜 여기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주님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는 내 사랑하는 내 이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놀랍게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 이 앞으로 이루어질 주의 공동체에게 믿게 해달라고, 내가 간절히 비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비나이가 있어서 좀 이 표현이 좋지는 않은데, 주님이 아버지께 내가 비옵니다, 내가 비옵나니 제발 여기 앉아있는 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만큼 쉬운 말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어쩌면 교회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온통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리더십들은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다 고백하고 말하고 주장하고 또 여기서 외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에서 믿음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그 경험과 우리 개인의 욕망과 야망과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를 딱 갖다가 거기다 붙여놓고
포장시켜가지고 사실 그 안에는 믿음은 하나도 없고 불신과 주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과 주님이 과연 내 인생을 과연 여기까지는 인도하셨지만 이런 디테일까지는 내 인생을 인도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불신으로 가득 찬 믿음을 가장한 그런 여러분, 내 자신의 야망이 얼마나 우리 곳곳에 많은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주님이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 부탁이, 첫 번째 소원이 제발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해달라. 우리 교회에서 참 존경받는 많은 장로님들 계시지만 우리 예전에 주인덕 장로님 천국 소천하실 때 그 마지막 날 제가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평생 우리 하나님의 정말 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셨던 우리 주인덕 장로님 소천 가실 때 그 마지막 저에게 하셨던 말이 뭐예요? 제가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저에게 하셨던 말이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아니 지금 임종 예배 지금 집례하러 온 목사한테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 고 한경직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예수 잘 믿으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제일 쉽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을 함부로 하실 수 있는 분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신학자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그 홍차 마시는 거 가르쳐준 그 영국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에서 신학 박사과정 그때 거의 마지막 논문 끝내고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제가 2달 동안 같이 지낼 일이 있었는데 정말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참 그 홍차 타시면서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쿠키라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오리지널은 쿠키라고 하면 그거 약간 좀 이게 고급스럽지 않은 거라고 비스켓이라고 해서 볼본 비스켓이라고 그러죠. 홍차 옆에 다 있고 그 옆에 조그만 비스켓 하나 놓고 그 2달 동안 같이 앉아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니 이렇게 인격적이고 이렇게 좋은 분이 이렇게 10년을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못 믿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못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은 아담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 아담이 역사적으로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날 수 없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사람이지만 좋은 선생님이지만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 아니 여러분 저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분하고 있는 2달 동안 계속해서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당신은 왜 도대체 신학교에 가서 그 10년 동안 왜 공부를 합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알고 보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 90년대 초중반 이 말부터 해가지고 이 자유주의 물결 너무나도 강력하게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은 인정하지만 그분이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고 오직 그분 외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천국과 지옥도 못 믿어요. 지옥도 없대요. 그러니까 영혼 멸절설, 영혼은 그냥 사라질 뿐이다, 유유하게 사라질 뿐이다라고 말하는 그 앞에서 아무리 제발 좀 믿으라고 그래도 당신이 10년 동안 공부한 그 신학교에 공부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은 처음에 너무 답답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어쩌면 솔직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어쩌면은 비록 믿음은 없지만 자기가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앉아있는 그 수없이 많은 우리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믿음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실상은 두려워하고 실상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실상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냐? 많은 분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계신 분인지 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종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주님은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모든 흔적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결정하고 똑같이 계산하고 똑같이 그 가운데서 결정하고 나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내 삶에 다시 우리가 그분이 심판자로 혹은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실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게 믿는 게 그냥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 어떻게 여기 앉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우리 청년들 중에는 지금 남의 이 나라에 와가지고 도저히 외로워하고 도저히 혼자 살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 검색하다가 같은 청년들 어디 모여있나 하고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저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입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끌려왔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이 다른 목적으로 여기 왔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한 가지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죄를 진 게 없다고. 나는 한 번도 무슨 죄를 져본 적이 없다. 나는 우리 경찰에 잡혀간 적도 없고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상대적인 죄의 오류입니다. 내가 볼 때 나는 죄를 진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란하게 빛이 나는 태양과 같은 그 주님 앞에서 작은 점 하나도 다 비추음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끼리 있었을 때는 죄가 아닌 것 같아도 창조주 되신 예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269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어쩌면 저 강도는, 예수님 옆에 같이 매달려 있는 저 강도는 어쩌면 저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자타공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자기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 없으신 주 예수의 공로가 아니고는, 나는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이 아니고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사람은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은 소프트합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주님 앞에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에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민노를 아는 사람들이 그냥 가슴이 강팍합니다.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왜? 한 번도 내가 내 스스로 정말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본 적이 가물가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루의 삶이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다른 죄인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깊은 마음속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퀸즈 한인교회가 그런 죄인들의 집합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집합,
또 하나님과 함께 주를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영적인 것 오죽하셨으면 주님이 제발 내가 이거를 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이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만약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똑같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이곳에서 찬양하고 있는, 지금 이곳에 내가 믿노라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제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주십시오라고 아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영안에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이 간절한 피울음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주님이 이렇게 프랙티컬한 이제 또 기도 하나를 더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어요. 이제 여기가 다 믿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여기에 믿는 사람으로 같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가 지금 같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어쩌면은 하나가 될 수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 정말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다른 사람이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모든 집단은 다 이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조기 축구회를 가도 일단 축구를 좋아해야 돼요. 근데 교회만 해도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싫어하는 사람, 축구 관심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클럽은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지만 교회는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이, 팔도에서 다 제각기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수백 명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여기 있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 켄지 한인교회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가 안 되면 주님이 제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기도가, 그 기드론 골짜기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노라 하는 이 모든 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주님의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그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부모님들이 보기 가장 힘든 거, 가장 민망한 것은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인데 자식들이 이제 부모 힘 없어졌다고, 이제 부모가 힘이 있을 때 어떻게 싸웁니까? 거기서 아버지가 힘이 있는데 둘이서 어떻게 싸웁니까? 아버지가 그냥 당장 몽둥이 들고 와갖고 내가 그러는데 어떻게 싸워요? 이제 아버지가 힘이 없어지고 이제 엄마도 힘이 없고 이러는데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자식들이 막 멱살 잡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 찢어놓는 거, 그거보다 더 찢어지는. 반대로 만약에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다 어렵고 한데도 우애 있게 한다면은 그거만큼 큰 효도는 없어요. 그거만큼 부모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부모들은 무슨 명절 되면 다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 가짜 같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모여서 그 신용이라도 하는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한 번도 만나지도 않지만 그거 한 번 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오늘 주님도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주님, 제가 비옵나니 제발 내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교회, 주님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기 우리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세상 얘기 시작하면요, 서로 다 따로따로 서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비록 좀 부족한 사람, 좀 연약한 사람,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 또 어쩌면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가정은 어쩌면 우리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 중에 하나가 장애가 있으니까 어쩌면 참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한 것 하나는 그 아이가 있으면서 사실상 불편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상 자녀 하나가 장애를 앓고 있으면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거의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100가지 중에 아마 90가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도요,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좀 뒤처지고 하는 그 자녀가 있으니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다른 3명의 자녀들이 그 아이를 감싸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이 친구가 이제 지각이 좀 부족하고 아무 데나 가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누나들하고 이제 동생이 어떻게 하냐면 걔를 이렇게 항상 감싸고 있어요. 뭘 하면 항상 감싸합니다. 자기들 빨리 갈 수 있어도 항상 걔랑 같이 가요. 천천히. 남들 벌써 저기 갔는데도 항상 걔랑 같이 가는 그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따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연약한 자녀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하는 교회도 이런 연약한 자들이 곳곳에 있음을 저는 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회사에서 하던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하면 연약한 사람, 실적 없는 사람들은 바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여러분 벌써 잘렸을 사람들 우리 중에 여기서 한 반은 다 딴 데 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했으면 아마 나도 잘렸을 수 있어요. 저도 잘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들 하나가 함께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노라 하는 모든 자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조금씩 보듬어 가면서 우리가 손잡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은 오늘 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퀸즈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좀 여유롭고 넉넉하고 조금은 좀 소프트하고 좀 이렇게 촉촉한 마음을 오늘 믿음이 있노라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지, 세상 여러분 교회가 가장 감동을 줄 때는 믿노라 하는 자들이 하나가 될 때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가장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때는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1번 첫 번째 이유는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맨날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찬송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왜 저들은 저 입대로 하지 못할까 하는 그 딜레마 속에 이 자녀들이 말도 못하고 배운 거는 이건데 왜 이분들은 일로 갈까라는 그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합칠 수가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차라리 떠나버리자 하고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하는 교회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했냐라고 하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점수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다. 99점, 너는 100점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니네 다 같이 지금 하나 되고 있는 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안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4절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라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면 영광이 임합니다. 주님의 기도 두 가지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러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금 이 퀸즈하는 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박건희 전사님 은퇴하셔서 더 감사한데요, 은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은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직 은퇴 안 한 우리 청년들도 있고 이미 은퇴하신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같이 계신데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두 가지 은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정해놓은 나이가 차면은 65세
혹은 70세 은퇴해야 되는 그 정년의 은퇴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은퇴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는 은퇴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은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은퇴가 이루어지느냐? 날마다 매일매일 은퇴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저녁에 자기 전에 은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은퇴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만약에 우리가 은퇴해서 주님 앞에 가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 있을 겁니다. 우리가 65세 은퇴하게 되면 일을 좀 못한 것이 후회되겠지만, 우리가 70세 은퇴하게 된다면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이걸 할 걸 하는 게 후회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은퇴 날 정말 후회되는 게 한 가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 채 눈을 감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후회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두 번째 은퇴를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킨자니 교회가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킨자니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우리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식구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돌리는 우리 찬양대,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박건희 전사님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건히 믿게 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 되어 하나님을 소중히,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세워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